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존경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지 않은 것.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적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식사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팔꿈치까지 특정한 순서로 특정한 양의 물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 장로들을 멸시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격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역공이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교묘한 법적 조작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면 부모를 도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결과는 부모는 굶주리고 돈은 자기가 쓰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것,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리한 비판이었습니다. 인간의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700년 전 선지자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적 종교, 형식, 의식. 하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혁명적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 전체가 음식 규정에 기초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코셔와 비코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이 화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영적으로 장님. 자신도 길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합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비극적 결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간단한 것인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몸을 통과합니다. 소화되고 배출됩니다.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내용물이 드러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목록이었습니다. 실제 죄악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외적 의식이 아니라 내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곳.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 이교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냉담해 보이는 침묵. 그녀는 계속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짜증났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명의 범이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에게.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단하고 절박한 기도.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가혹해 보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는 멸시적 표현.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유를 받아들이고 확장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잔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조그만 부스러기로도 제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겸손, 믿음, 끈기.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이방 여인에게서 발견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각 집에서 딸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모두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해졌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맹인이 보았습니다. 무리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비였습니다. 목자의 마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잊었습니다. 믿음은 쉽게 흐려집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번에는 7개. 지난번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선도 계속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7 광줄이 가득.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손 씻는 의식, 음식 규정, 전통, 형식.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긴 이방인.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깨끗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 규칙이 아니라 내적 실제를, 종교적 정결함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씻지 않은 손이 아닙니다. 씻지 않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신이다. 또다시 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평소에는 서로 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을 중시했고 사두개인은 성전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 그들은 함께 왔습니다.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기적, 증거.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 고침, 귀신 쫓아냄,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심.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천둥과 번개, 극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진짜 동기는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덫을 놓는 것.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농부의 지혜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 모두가 아는 것,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읽을 수 있지만 예언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사흘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죽음과 부활의 예표, 그것이 최종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작은 것이지만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퍼져나갑니다.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떡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걱정합니까? 음식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2번의 기적, 최근의 일. 하지만 벌써 잊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떡의 누룩이 아니라 교훈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위선, 형식주의, 불신앙, 그것이 퍼져나가면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예수님은 북쪽으로 계속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 지역,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조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더러는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불 전차를 타고 승천한 자, 메시아 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선을 제자들에게 고정하셨습니다. 질문이 개인적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기름 부음받은 자, 메시아, 오래 기다려온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축복받은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의 의미를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 바위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이 진리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지옥도, 사탄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권한의 위임, 복음을 전할 권한, 문을 여는 권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의 연결, 사도의 권위. 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백 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적들에게, 제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베드로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장애물, 걸림돌,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피하라 고 속삭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인간의 생각은 고난 없는 영광.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됨의 비용, 세 가지 요구.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모두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죽음의 도구, 고난의 상징. 셋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었습니다. 움켜쥐면 잃고 내주면 얻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 세계 vs 영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의 날, 보상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비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강림을,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베드로는 사탄아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백과 실패, 계시와 오해, 영광과 십자가.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도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제3일에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변화산의 영광,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단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헤르몬 산이라고 알려진 곳, 2800m 높이의 거대한 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멀어진 느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산, 변모, 메타모르포시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그분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표백제도 만들 수 없는 하얀색. 제자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1500년 전에 죽은 율법의 수여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 십계명을 받은 자. 엘리야,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불을 하늘에서 내린 자.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즉 죽음에 대해.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이 이룰 일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압도당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어리석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것. 베드로는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십자가도 가지 않고 그가 말하는 동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세례 때도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친숙한 음성.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모세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빛도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예수님.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살아나기까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고 죽였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절망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실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작지만 진짜인 믿음, 그것이 산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 모든 유대인 남자가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성전 유지를 위한 것.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신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기적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갔습니다. 낚시를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 영광. 제자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 산 아래에서 현실, 귀신 들린 아이, 실패한 제자들, 믿음의 부족. 하지만 두 장면 다 필요했습니다.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환상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변화의 순간은 일상의 충실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편지에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노라. 그들이 본 것은 미래의 미리 보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장차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할 그 영광.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 위의 기억이 산 아래의 힘이 됩니다. 당신도 영광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 예배에서, 기도에서, 자연에서. 그 순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충실하게, 더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살기 위한 것.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권력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위의 질문. 그들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등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은 대답 대신 행동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있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놀라고 약간 무서워하는 아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설이었습니다. 크게 되려면 작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 의존, 신뢰, 순수함, 자기 의로움이 없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를 환영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연자맷돌,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익사의 확실한 방법,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가깝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를 급진적으로 다루라. 타협하지 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에서 벗어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혼은 현재보다 중요합니다. 지옥은 피해야 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다시 작은 자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이상합니다. 99을 위험에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가는 것. 하지만 목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원하십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단계, 개인적 대면, 조용히, 사랑으로.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회복이 목표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 증인들과 함께 공정함을 위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최후의 수단, 공동체에서 제외.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위, 하늘과 연결된 결정.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는 능력, 일치의 능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작은 모임도 충분합니다. 큰 군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2배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지만 숫자가 요점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 계산하지 않는 용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액수,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왕이 명령했습니다. 팔아서 갚으라.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종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놓아주고 빚을 탕감했습니다. 전부를. 그 종이 나가다가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주 작은 액수.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 그가 목을 잡았습니다. 빚을 갚으라. 동료 종이 애원했습니다.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거절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공의의 질문이었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죄의 빚, 용서받았습니다. 전부. 그런데 형제에게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불가능합니다.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무한히 용서하는 자.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크게 되라, 높아져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복수하라.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당신은 어떤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부자와 천국.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왔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의 질문.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태워도.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경우만 허락했습니다.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적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 바리새인들이 반격했습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의 규정을 들먹였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양보였습니다. 타협. 이상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의 규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 언약의 영원함.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의 은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선택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바쁘시다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권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는 자. 하지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의의 질문, 하지만 잘못된 전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의 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이 열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과 율법의 요약.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즉 무엇이 아직 부족하니까? 자신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공허함, 불안함.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 가지 명령. 팔라, 주라, 따르라.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당시 가장 큰 동물, 바늘귀, 가장 작은 구멍, 불가능한 비유.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만약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미래의 영광, 보상, 통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포기한 것의 100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역설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가치가 뒤집힙니다. 결혼과 이혼, 어린아이들,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주제는 다양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쉽게 관계를 끊어라.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붙잡아라. 내 것을 지켜라. 하지만 천국은 말합니다. 언약을 지켜라. 어린아이를 환영하라. 재물을 놓아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문장 중 하나입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그를 소유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초대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새로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추수철이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그는 시장에 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 품을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공정한 가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 오전 9시쯤 주인이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구체적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도 갔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정오, 오후 3시 계속 더 많은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 오후 5시,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일은 저녁 6시에 끝날 것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을 것입니다. 온종일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놀고라는 단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늙었거나 약했거나 기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 그들도 보냈습니다. 1시간만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녁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임금 지급 시간. 이상한 짓이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통은 먼저 온 자부터 줍니다.
하지만 주인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 전부를 놀랐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 필요했던 것, 가족을 먹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 그들은 받습니다. 1시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12시간 일했다.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논리적 항의였습니다. 우리는 12배 더 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고생하며 같은 임금 말이 됩니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동의했다. 한 데나리온 기억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 주인의 선택, 주인의 관대함,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소유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불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주인의 관대함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의 역설 19장 끝의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꾼들은 우리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자, 평생 하나님을 섬긴 자, 유대인, 바리새인, 의로운 자들, 나중에 온 자, 세리, 죄인, 이방인, 인생 마지막에 회개한 자. 하나님은 둘 다에게 같은 것을 주십니다. 구원, 영생, 천국. 공평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새벽부터 일한 자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정의 이상을 주었습니다. 관대함을, 자비를.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비교입니다. 왜 저 사람도 나와 같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두 강도, 한 명은 평생 악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평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긴 자와 마지막 순간에 믿은 자가 같은 곳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세 번째 순한 예고, 가장 구체적, 가장 상세함,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가장 잔인한 죽음,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과 함께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절하며 무언가 구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권력의 요청이었습니다. 지위의 요청. 예수님이 방금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왕자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자신감, 무지한 자신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할 것입니다. 요한은 박해받을 것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리는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분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방식, 권력, 지배, 위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 천국의 원리, 섬김이 위대함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으뜸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섬기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길 옆에 두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포도원 품꾼, 일의 양이 아니라 은혜, 순한 예고, 죽음과 부활, 섬김의 위대함, 맹인의 치유,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 예루살렘 입성.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성전의 황금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엇이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전쟁마, 힘의 상징, 정복의 상징.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것입니다. 평화의 동물, 겸손의 상징.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방식.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가지. 승리의 상징. 무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는 뜻. 시편 118편의 말씀.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의 칭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천국까지 울려 퍼지는 찬양.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성전들이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을 파는 자들. 시장 같았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 하지만 그곳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장사의 장소로. 예수님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분이 행동하셨습니다. 장사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돈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상인들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성전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고요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을. 그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진실을 안다는 것. 순수한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로 나가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능력, 의심 없는 믿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잎은 무성했습니다. 외적 종교성.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진짜 경건, 진짜 의, 진짜 사랑.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도전이었습니다. 자격 심사. 당신은 누구인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들이 거부했던 자. 하지만 백성은 선지자로 여겼던 자.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딜레마였습니다. 어느 쪽을 말해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비겁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약속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회개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입으로는 예 라고 말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언어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반면 죄인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회개, 진짜 변화, 진짜 순종, 예루살렘 입성, 겸손한 왕, 성전 정결, 무화과나무 저주,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의 비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순환주간, 곧 십자가가 올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질문들.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의 잔치였습니다. 왕자의 결혼식,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대장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왕의 초대를.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두 번째 초대. 더 간곡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관심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밭, 사업, 일상.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적대감, 폭력, 살인.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이었습니다. 정당한 분노, 공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놀라운 전환. 이제 누구든지 아무나 자격 없는 자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잔치옷, 왕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변명이 없었습니다. 왕이 제공한 옷을 거절한 것, 자기 방식을 고집한 것. 왕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결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는 많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적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혼인잔치는 천국,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거절했습니다. 길가에서 온 자들은 세리, 죄인, 이방인. 예복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한 연합. 바리새인은 로마를 미워했고 헤롯 당원은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첨이었습니다. 교묘한 서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예, 라고 하면 애국자들이 공격할 것. 아니요, 라고 하면 로마가 반역죄로 고발할 것.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은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정치적 의무와 영적 의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를 듣고 놀라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스꽝스러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비웃는 것.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두 가지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의 것. 영혼에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현재 시제였습니다. 나는 이다. 과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율법교사 하나가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 모든 유대인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전통적 대답.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다윗이 쓴 것.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논리적 질문.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후손일 수 있습니까? 대답.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자 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질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세금 질문,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모든 질문이 답변되었습니다. 모든 함정이 피해졌습니다. 모든 공격이 물리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진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공격하실 차례입니다. 7가지의 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권위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핵심이었습니다. 말과 행함의 분리, 이중성, 위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짐, 전통의 짐, 남에게는 지우고 자기는 피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건의 과시, 경문통, 성경 구절을 담은 작은 상자를 이마와 팔에 찹니다. 그들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봐라, 나는 얼마나 경건한가. 옷술, 기도할 때 입는 옷의 술. 그들은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위, 인정, 존경,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평등, 겸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궁극적 권위는 하나님께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도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원리, 역설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강렬하게, 더 단호하게 7번의 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첫 번째 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문지기가 문을 닫는 것.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개종자를 만들지만 더 나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와 위선을 가르치니까.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궤변이었습니다. 맹세의 구분.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편의적 해석.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작은 것에 집착, 허브에 11조까지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의, 긍휼, 믿음은 무시합니다. 눈먼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작은 벌레는 조심하지만 큰 낙타는 삼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적 정결, 의식적 깨끗함. 하지만 내면은 부패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서운 비유. 하얗게 칠한 무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안은 썩은 시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역설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이제 예수님도 하십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당할 일, 초대 교회가 겪을 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역사 전체의 죄, 아벨 최초의 순교자, 사가랴 구약 역사에서 마지막 순교자,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심판으로 올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사랑의 탄식, 아픈 마음,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부당한 사랑,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려 하지만 새끼들이 거절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서운 선언,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작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7가지 무서운 책망, 하지만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위선, 외식, 형식, 교만, 이것들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세리, 창녀, 강도에게, 하지만 위선자들에게는 가혹하셨습니다. 왜? 위선은 다른 사람을 천국에서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합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며 큰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경고, 성전의 예언. 6월절이 다가오는 봄날, 예루살렘의 햇살이 성전의 흰 대리석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뜰을 나서자 제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거대한 돌들과 웅장한 건물들을. 성전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재건한 이 건축물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지붕은 햇빛에 반짝였고 거대한 돌들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전을 바라보시며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람산의 대화. 일행은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감람나무 그늘 아래 앉으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 아래로 황금빛 지붕의 성전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석양 속에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미혹에 대한 경고, 무엇보다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화려한 말과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들 것이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마치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요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와 충성.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대환난의 예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경고. 예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더욱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인자의 재림.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석양의 약속. 어느새 달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며 제자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인자 앞에 서게 되리라. 감람산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경외감과 함께 새로운 각오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이 밤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 충성된 자, 열 처녀의 비유. 감람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마치시고 이제 비유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려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고 하리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였더니 제자들의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모인 10명의 처녀들. 그들의 손에는 각각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의 비유. 달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자들은 상상 속에서 그 부유한 주인을 떠올렸습니다.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인의 전적인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밤바람이 감람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으시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자들은 그 장엄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민족들,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온 감람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밤의 결심,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충성되게 일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새벽의 약속.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의 가르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각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일하고 섬기며 기다리는 것임을. 예수님은 일어나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후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가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람산의 새벽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새벽에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준비된 자들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 음모의 시작.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기는 축제의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제자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베다니의 향유,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간 여인은 갑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지하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유다의 배신. 그날 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은 30을 달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한 종이 값,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판대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유월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에게 가서 말하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등불이 방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니까?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도 물었습니다. 라삐여, 내니까? 예수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성찬의 제정.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달빛 아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배신의 입맞춤. 말씀하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무리가 나와 예수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공회 앞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결말을 보려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외쳤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여 보라.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새벽의 비극,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묶여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유다의 후회, 새벽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은 30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도다. 그들은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화려한 총독 관저와 초라한 죄수복을 입으신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매우 이상히 여겼습니다.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가 청하는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도여 살인자였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손을 씻는 빌라도.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온갖 모욕과 학대가 쏟아졌습니다. 조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문과 채찍질로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박 언덕이었습니다. 병정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조롱과 모욕.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욕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두꺼운 장막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침묵의 안식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돌 뒤에는 세상의 소망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무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앉아있던 여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곧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을. 파수꾼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 비게 될 것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죽으신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처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무덤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오래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두 여인은 이미 길을 나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손에는 향품을 들고 마음에는 슬픔을 안고 그들은 골고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돌길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겠는가? 그 돌은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을 향한 마지막 섬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큰 지진과 천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새벽을 가르며 무덤을 밝혔습니다. 파수꾼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용맹한 로마 군인들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그들이 천사의 영광 앞에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천사의 메시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권위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살아나셨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두려움과 기쁨,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인가? 그들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를 가로질러 돌계단을 올라 그들은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짓 증언.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진리를 묻으려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실은 어떤 거짓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간증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의 산.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곳,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갈릴리,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목소리는 권위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까지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압도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영원한 약속.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그들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시간의 끝까지, 영원토록, 새로운 시작.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도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복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갈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